말씀을 주제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기준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겸손과 교만이라는 기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구약의 잠언을 살펴보면 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16장 19절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칼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세상살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더 많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내가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집에 살고 또는 더 나은 외모를 갖고 있다든지 하는 데에서 인간의 교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평등한 사회는 평수를 따지는 사회, 등수를 따지는 사회라고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평수를 따지고 등수를 따지는 그 나이의 시작이 불과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모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요즘엔 한답니다. 너희 집은 몇 평에 사느냐? 너희 아빠 차는 어떤 차냐? 해외여행은 가봤니? 뭐 이런 얘기들을 초등학생들이 벌써 시작한다는 거죠. 더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더 좁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을 낮춰보고, 더 좋은 등수로 더 좋은 학교에 간 사람들은 더 낮은 등수로 더 낮은 학교에 간 사람들을 낮춰봅니다. 더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들을 차별하고, 반대로 더 못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의 외모를 깎아내림으로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해지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싸워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 중에 하나로 최근에 우리는 세상의 강자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른바 금수저라고 부르면서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적인 약자들을 흑수저라고 부르면서 자주 섞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일관되게 교만은 정죄하고 겸손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만이라는 것을 대적하실까요? 그것은 교만의 본질이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겸손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을 먼저 소개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침례를 베풀고 계셨다고 증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직접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식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요한에게 몰려왔고 침례를 베풀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26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인간적인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논 지방교회의 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살렘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에 나사렛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오다가 다 예수님께로 바꿔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제자들이 전하고 있을 때 요한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그 선생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를 소개했던 사람인데 왜 그분이 나한테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즉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마음에 글을 씌웠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에 그가 행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각기 다르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은사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이 땅에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말씀 전함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몫의 사역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큰 은사와 작은 은사를 따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너는 얼마나 작은 일을 했는가 이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 바로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고 있죠. 우리 아동부 어린이나 유치부 어린이들은요, 종종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부 달란트 시장 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한 달란트 물건 살 때 또는 2달란트짜리 아니면 10달란트짜리 50달란트짜리 이런 달란트로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 달란트가 정말 작은 액수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약 성인 한 명이 20년 동안 생활할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한 달란트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다시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일함으로써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칭찬하여 이르되 내가 정말 많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것도 작은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도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성실했느냐 성실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각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질투하기 시작할 때
왜 나에게는 저런 은사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저런 복이 없는가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살리에르라는 이름의 유명한 음악가가 나오죠. 이 살리에르는요, 일단 오스트리아의 궁중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이른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죠. 또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총애를 받고 인생의 절정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살리에르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바로 천재라고 불렸던 모차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단번에 어떤 한 번의 음표 수정도 없이 이 음악을 작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차르트를 보면서 이 살리에르가 엄청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휘청거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는 모차르트를 독살한 배우로 의심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살리에르는 음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살리에르의 인생을 흔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를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의 겸손을 깨닫는 두 번째 관점은 바로 요한이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분명하게 내가 어떤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는 것이죠.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 옆에 서는 친구, 즉 신랑의 들러리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역할을 부르실 때 너는 들러리, 신랑의 친구라고 역할을 정해주셨다면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결혼식장의 신랑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소명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이러한 일터로 부르셨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역할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때 이것이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죠. 수십 개의 악기가 모여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가 누굴까요? 바로 두 번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는 제2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제1 연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 화음을 이루고 1연주자를 받쳐줄 2연주자를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라고 하죠. 만약 아무도 제2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케스트라의 완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에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제2연주자를 찾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소명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고백하는 일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3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던 요한은 마침내 참수형을 당해서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셨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사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인기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을 내기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중매체의 방송들은 진정한 기도와 또 열심히 노력한 땀의 대가 없이도 순식간에 가공된 인기, 가공된 명성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의 효과로 이른바 유명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세상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점점 요즘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달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일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내가 나왔사오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한 자의 삶,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자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사명,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나는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